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87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헬무트 틸리케의 윤리와 종말론에 대해서 또 그것과 이어서 또 다른 두 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친 헬무트 틸리케, 1908년에서 1964년까지의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구조와 그 베네딕트 16세의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헬무트 틸리케는 그 신학적 윤리라고 하는 책을 1959년부터 58년부터 1964년까지 쓰기 시작했고 마쳤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독교 신학의 윤리를 그 신학의 근거를 그 윤리 이론의 바탕으로 연구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왕국이라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두 영역, 같이 쓰고 있습니다. 두 왕국 혹은 두 영역이니까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걸고 먼저 이제 종전의 루터식 그 고전 윤리 이론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틸리케는 고전 윤리 이론이 그 종말론을 그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현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신자와 교회가 존재한다고 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잘 받아들여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면서 에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에온은 그리스 아이온에서 나온 것으로서 계속적인 긴 시간 혹은 영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파에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세계, 플레로마는 이제 to fill up이라고,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정신세계 플레로마라고 보며 주로 신의 속성을 말할 때 에온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틸리케는 기독교 윤리에서는 현 세대의 실제와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 긴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장과 그리고 고전적으로 말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그 계획이나 희망 같은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는 긴장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 말이 되겠죠. 미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현재가 또 어려워지고, 현재에 너무 빠져 있으면 미래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둘 사이는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시대는 동시에 진행한다고 이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신앙에 현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흘러가고 있고 미래는 동트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 미래 현존은 현재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매우 그 윤리 사고에 매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이 윤리는
옛 에온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새 에온에만 나온 것도 아니라 정확히 옛 에온과 새 에온 사이에 긴장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생성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윤리학의 문제는 이 마지막 때에 곧 승천과 최후의 날 사이의 기간에 두고 에온이 동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미래에 있을 그 미래 희망이 이게 우리 속에서 동시적으로 움직인다.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현세에 머물러 있으면 안일에 빠져버리고 또 세속적으로 빠져버리니까 항상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너무 소망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 현실을 무시하니까 또 망상적이고 또 무슨 꿈꾸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이 두 가지 긴장 관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두 가지는 항상 최후의 날까지 동반하는 관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구조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라 그러면은 이제 20세기의 복음주의, 북미 복음주의 내에서 특히 1920년에서 1970년대까지 거의 50년이네요. 근 50년간의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운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구원의 역사를 여러 세대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이렇게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지, 옛날에는 다 세대주의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1800년에서 1882년 사람인데요. 사이인데, 이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이러스 잉거스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은 1843년에서 1921년 사람인데, 이 사람의 노력으로 발전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1909년에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치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되어버린 거죠. 예. 이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코필드는 구원사를 다음과 같이 7개로 나누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요, 무죄 시대. 예. 창조에서 인류 타락 전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심 시대요. 인류의 타락에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통치 시대가 노아 홍수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시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모세 전까지라고 보고요. 율법 시대가 모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상당히 기네요. 그거는 율법 시대는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왔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현재까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년 왕국 시대가 오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스코필드와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마 스코필드로 도와서 함께 했던 사람 같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교회라는 그 말을, 그 두 가지 언어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언제나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하고 기독교하고 사실은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기 자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별개의 두 실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그 나라의 희망을 둔
이 세상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둔 하늘나라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의 현대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1948년의 국가 설립, 유대교의 유대 국가 설립에 대해서 내용은 바로 자기들의 세대주의식 구약 성경 해석과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그 두 개념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하나가 휴거, 또 하나가 환란입니다. 휴거는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공중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환란이라는 것은, 환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적 환상을 말하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7년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 간에 휴거를 환란 이전에 보아야 할지 아니면 환란 이후로 보아야 할지, 휴거가요. 그걸 이제 두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분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그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고 하는 어떤 회칙 같은 게, 이제 번역을 회칙이라고 그러는데 회칙이 뭔 뜻인지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2007년 말에 말이죠. 2007년 말에 교황 베네딕트 16세는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는 로마서 8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뜻을 명시하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표를 했죠. 이 문서는 이제 근래 기독교 희망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논제인데요. 이것은 먼저 이제 세속적인 희망의 개념, 여기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앞에 글씨가 정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 세속적인 그 비전, 세속적인 희망의 비전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었는가, 그렇게 보는 건데요. 먼저 마르크스주의 희망은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바뀌었다. 마르크스주의의 희망은 이제 세속적인 희망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내세에서 현세로 바뀌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회 혁명주의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가 없고, 환멸감을 느끼고, 심하면 환멸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직면해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이제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가 말이죠.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전통적인 종말론을 우선 내세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그 전통적인 복음의 메시지와 전통 이어지는 그 신학의 줄거리가
우리 현재 상황과 어떻게 맞느냐, 이것이 바로 신학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전통적인 종말론을 그대로 살리자. 그것을 되찾자는 거죠. 되찾아서 오늘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접목시켜 보자. 이것이 어쩌면 뭐 신학자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요, 또 연구 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속적인 비전의 실패에 직면해서 다시 기독교의 희망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고, 둘째로 인간의 고난 앞에서의 희망을 재차 중요하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희망은 구속받은 삶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대로 역사 속에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믿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참된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일을 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뿐이시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결론을 맺죠.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지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위로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조금 손질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헬무트 틸리케의 윤리와 종말론에 대해서, 또 세대주의의 종말론의 구조에 대해서, 또 베네딕트 16세가 내놓은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는 이제 마지막 인간이 가져야 할 희망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87강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